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8편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승천은 실로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물질의 몸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은 것은 물질의 몸만이라면 올려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오셨다고 했으니 실로 신비한 모습입니다. 이는 또한 장차 변화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증명해주는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어 가신 데에는 그럴 만한 중요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요한복음 6장 6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심으로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영원히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는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나중에 제3장의 그리스도인 부활의 대목에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실 일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에는 사람처럼 죽어서 돌아가시거나 슬며시 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귀향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승천한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부활 사건을 뒤따라오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두 천사가 선포한 바와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실 때처럼 구름 타고 오시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소란을 피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재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전무후무하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확실하게 보이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그 누구의 말보다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형군자나 현학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부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승천은 생각도 언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고 더 많이 깨달아 가르쳤다 하더라도 모두 죽고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람인 그들의 말보다는 예언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12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제이신 형언할 수 없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의 귀중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음 9편은 성경은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주제 아래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